안녕했습니까? 웃으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전혀 안 들리네, 말씀이. 오늘 제목이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하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 방 안에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피아노라든지 의자라든지 또는 이 마이크나 또는 이 물잔이나 또 이 성찬상, 이 강대상, 또 꽃, 모든 것들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자기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저건 모두가 다 만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이 우주 자연, 모든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 만든 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여기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또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위한다 위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인생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나를 위해 살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행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아노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피아노는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음을 내고 그 사람들이 그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피아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피아노가 자기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서 가만히 자기만을 위해 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만을 위해 산다. 여러분, 그 삶은 의미가,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주를 위하여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한번 우리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하십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네요. 제가 가진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지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이 땅에 어떠한 사물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자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죽으심은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할 그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할 적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아무 의미 없이 살고 그냥 주님만을 위한 것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적에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 사는 최후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면 하늘부지에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압도당한 자를 풀어주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가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 마찬가지로 인간을 위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전부 다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도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주님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 나오죠. 예,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 5장 17절. 에베소는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5장 17절. 예. 5장 17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그냥 헛되이 살지 말고 세월을 정말 아끼면서 기회를 붙잡으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올 적에 호기심 때문에 그 법궤를 들여다봤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기심 때문에 그걸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걸 손으로 막 붙잡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거든요. 죽임 당하죠.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인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당하는 사람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니까 그 길을 막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버림당하든지 그렇게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향한 자들아 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또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다윗 같은 사람이, 왜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는가? 보시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참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죽일 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손대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게 손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막 피난 다닐 적에 하나님이 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놓고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잡힐 것 같은데 다윗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리하고 내가 손해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럴 적에 그냥 죽음 속으로 가는 거예요. 사지 속으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주를 위한 이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주를 위한 구체적인 삶. 첫째는요,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가치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여기 남을 중히 여긴, 나를 중히 여긴다.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긴다. 중히 여긴다.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거 아는 거예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내가 돈을 버는 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일날 가게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가게문을 열면 더 많이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게문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저 중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도 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를 더 중요히 여기면 하나는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는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가치관을 두느냐 그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것이냐 아니면 뭐 낚시나 또는 무슨 여행 갈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중시 여기느냐 그 가치관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애국자들은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갈 적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잖아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폭탄을 안고 막 적진에 뛰어드는 것, 나라를 지키는 건 마음 아닙니까?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보니까요, 헛간에 불이 났는데 수탉은 그냥 도망가 버리는데 이 암탉은요, 병아리를 딱 품고 새카맣게 타 죽었고 그 품 안에 있는 병아리 살았다는 얘기예요. 본능적인 사랑이겠죠, 물론.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사랑. 이게 자기 목숨보다 새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삶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없고 예수님만큼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죽게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만큼 그렇게 우리를 위한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는 사람도요 때를 배신할 수가 있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거나 배신하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인생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확립이죠. 두 번째는 구세의 삶, 여기 보면 나온 것대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고, 감사하는 삶은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시이며, 이 감사하는 삶은 자신도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능력 있게 하고 또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부부간의 관계, 가족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여러분이 감사할 때에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에게 참 고마움을 느낀다, 이렇게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힘들다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주고 아이들 잘 양육하고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사이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그걸 말로 고백할 때에 그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내 일생의 최고의 가장 멋있는 선택은 당신이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 일생 최대의 실수는 당신 만난 거다, 그러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관계가 악해지는 거죠.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하는 그런 부부,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게 했으니까 우리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 그건 자기도 망하게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적에는 관계가 개선되지만은 불평하게 되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뭔가 불평하게 돼서 좀 고쳐라, 바꿔라,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감사할 때 오히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밝게 보이고 소망이 있고 모든 것에도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평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만사가 어둡게 보이고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어두운 거예요. 활력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항상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 기억해야 돼요. 덥다고 짜증내고 춥다고 불평하고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막 바람 분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눈이 와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날씨가 좋아도 좋고요, 날씨가 추워도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만 가져보세요. 뭐 날이 춥든 덥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죠.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런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우리 기억해야 돼요. 범사에 모든 일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주의 것,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할 사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거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손해일까? 내가 주님만을 된다면 손해일까? 절대 안 그렇죠. 내가 주님만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드려도, 내 목숨까지 드려도 손해낼 것이 없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바쳐도 우린 좋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복서 기억하시죠?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헤비급 금메달을 땄습니다. 19살 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프로로 전향해가지고 73년도에 그 조 프레이저인가요? 조 프레이저를 갖다가 꺾고서는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 해에 이 알리한테 팔에 KO승을 당해서 이제 사회처 이르는데, 그러다가 77년도에 또 한 선수한테 지는 바람에 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완전히 그 죽음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죽음. 그 마지막 그 시합은 질게 시합이 아니다. 사람이 다 이긴다 생각했는데 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낙심, 죽음, 절망. 그런데요, 그게 그 포먼의 일생을 바꿉니다. 바로 그러한 그 실패를 통해서요, 하나님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이제는 돈 버는 그런 것이 처음에는 자기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하는 일이 저 텍사스에 이 조지 포먼 센터를 지어가지고 이 불우 아동들을, 불량배들을 다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죠. 그러다가 너무나 이제 그 재정이 약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다시 링에 복귀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적에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여러분 복서의 한계는 40세라고 하는데, 그때쯤 돼가지고 다시 복귀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먼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불우한 아이들한테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런데 도전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도전을.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많다고, 게임할 수가 없다고, 싸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소송까지 해가지고서 도전권을 땁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나이 45세 때에, 그 나이 많은 그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챔피언 마이클 무어를 와 싸우는데 예상대로 고전을 하죠.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계속 고전을 하는데 실패해 가지고 한 방에 상대를 KO시켜요. 그리고는 KO승했습니다. 45세에 권투 선수가 45세에 챔피언 된다. 그것은요 역사에 없던 일인 것이고 헤비급에서 온다나. 그 당시에 이 마이클 무어는 29살밖에 안 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챔피언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정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마음 자세가 그전에는 정말 돈 버는 것이 아주 목적이었고 명예가 목적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진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온 아동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업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했지만은 자원에 그의 일생이 아마 그러한 실패가 없다면은 그냥 권투 선수로 막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자기를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나중에 고백하기를, 실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쓰디쓴 보약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패, 사람들이 볼 적에 실패는 그렇게는 보이지만은 쓴 보약은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의 일생을 바꾸었어요. 자기 정체성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 정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우리에 살지 않고 주님을 살기 바라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구체적인 삶은 가치관을 확립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오늘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